네, 같이 성경을 좀 먼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이를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좀 쉬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을 돌아보셨을 때 기독교인답게 살았는가? 라는 한번 자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삶에 표현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보면 이런저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딱히 꼬집어서 이야기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잠정적인 답을 주기 위해서 쓰인 이 책이 그리고 서신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주전 146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로 되었다가 시저에 의해서 재건된 곳입니다. 에게해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항구였고 여러 사람들이 오갈 수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고 동쪽에는 겐그레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죠. 이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는 엄청난 부를 쌓게 됩니다. 특별히 아프로디테라고도 불리고 다이아나라고도 불리고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여신이 아름다움과 성과 심지어 바다의 여신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최대 규모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그 신전의 위용 앞에 놀랐었고 누구나 와서 이곳은 작은 로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곳. 그리고 이곳에 바울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섬기게 되자 아름다운 교회가 생겼고 더 중요한 건 어느 교회보다 많은 영적 은사와 어느 교회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그리스도인 됨에 대해서 고린도만큼 고민하면서 이야기하기 좋은 교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많이 했었던 여러 사업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떠난 다음에 4분의 1 나누어져서 파당을 나누어 싸웠다는 겁니다.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참 재미있는 게 사람이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어요. 군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군에 들어가면 20대 청년인데 군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2등병과 1병일 때는요 엄청 힘들어요. 군인이 돼야 되는 과정이니까요. 상병 병장이 되게 되면 그때는 군에 사실 살라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서 그렇지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결혼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홀로 살다가 같이 살고 가정을 이루는 것, 이전에 옛날 모습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가족이란 이름으로 같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길 때의 모습과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지만 이방신을 섬겼을 때의 옛 자아 사이에서 어려움이 이들에게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생겼을까요? 옛 습성대로 서로 상처를 내기 시작을 하고 가시돋침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도자에 대한 신념이 제일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다 건너뛰었지만 중간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시시비비가 안 가려지니 법정에 가서 가리자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보기에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에 대한 문제란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쓰임새대로 성을 사용합니다.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관없었던 겁니다. 이리하여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이방 사람들도 하지 않는 행동을 교회 안에서 한다는 표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멋대로 판단하고 함부로 했었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점점점 올라오게 되어서 편지로 드러나게 되었고,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받은 편지에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너무 많죠? 그 문제가 너무 많은데 고린도 전서를 쓴 이 바울이 8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글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약자에 대한 배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배려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배려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씀이라는 뜻이래요. 기독교인의 행위의 준칙이 배려라는 말은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라는 입장이 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 좋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남 먼저 좋을 대로입니다. 나 먼저 좋은 게 아니라 누구 먼저요? 남 먼저.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8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안다라고 하는 자부심 혹은 옳다라고 하는 자부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지금 해오고 있는 겁니다. 구조를 잠시 보실까요? 1장 1절에서부터 3절은 인사말과 함께 서두가 시작이 되고요. 4절부터 9절까지는 감사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면 감사할 것이 없어야 할 텐데 바울은 감사의 이야기로 이들을 다독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1장 10절부터 16장 18절까지는 윤리적 권고를 하는데 실제로는 16장 1절까지가 사실상 몸글, 본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끝맺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본문을 더 살펴보게 되면 글로에 집에 있는 사람들, 글로에라고 하는 그 사람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공동체에게 하는 이야기가 6장까지 이어지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편지에 대한 대답이 7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분쟁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글로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10절부터 4장 21절까지가 하나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가 뭐냐면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구조예요. 앞에와 제일 끝의 이야기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와 제일 끝의 이야기가 같다는 건 그리스 사람들이 자주 쓰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X자로 만들어요. X자로 만든다는 게 의미가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이야기가 점점 가면서 가운데에 와서는 제일 중요한 걸 적고 점점 대응하는 다른 이야기로 빠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문제 제기를 하는 1장 11절부터 17절과 대응하는 4장 1에서 15절에는 그 문제 제기에 대한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시작하는 십자가 도와 지혜의 말에 대해서는 3장 18절부터 이야기하는 참된 지혜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명확하게 구조를 가지고 아주 주도면밀하게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뭔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오늘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배려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2장 6절부터 16절 사이에 그 배려를 위해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나서 음행을 피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1에서 13절에 음행을 피해라, 그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장 18절부터 20절은 역시 음행을 피해라, 그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이야기들, 우리는 사실상 천사를 판단할 만큼 고귀한 직분을 받았으므로 음행으로 더럽혀서는 아니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쭉쭉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러한 수미상관, 뭐 이렇게 X자로 해서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주도 면밀한 편지를 가지고 바울은 지금 하나하나씩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빨간색에 있는 부분인데, 이 빨간색에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와 너무나 많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아마 이 시간이 좀 끝나면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상에 대한 권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를 두고 서양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사제도에 대해서는 동양만큼 발달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2000년 정도의 시간의 갭이 있기 때문에 좀 쉽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헬라어로요, 에이도로시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굳이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구분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보면 고기 혹은 이 이방에 관련된 제물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 마켈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켈론은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예요.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전에서 도축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의를 향해서 가는 고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에이도로시토스라고 하는 이 고기는 도축할 뿐만 아니라 신전 제사에 사용되는 겁니다. 이건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수준이 아니라 가난한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가격이 마켈론이 이 에이도로시토스보다 적어도 40% 이상 비쌉니다. 많이 비싸죠. 이거 살까요, 안 살까요? 예, 시장에 가셔서 자색 양파가 있고 여기 보면 조그만 양파가 있어요. 이 양파가 있으면 자색 양파를 사시겠어요? 조그만 양파를 사시겠어요? 그렇죠. 자색을 굳이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도 이걸 사서 가게를 충당하고 싶은데 신앙을 시작하다 보니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돼서 초신자가 된 고린도 교인들이 그거를 집을까 말까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가더니 에이도로시토스 이 고기를 탁 가져서 사서 가네요. 그리고 초창기 멤버라고 하는 이 여집사님이 이 고기를 가져가요. 마켈론이 아니라요. 시장에서 내다 파는 게 아니라. 자,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흔들리는 겁니다. 이 뭐지? 이거 먹으면 우상숭배 같은데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8장에서 9장에 보게 되면 이런 고기는 먹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10장 1에서 22절에 보면 먹어도 된대요, 안 된대요?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네요. 그죠? 알 수가 없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좀 더 보실까요? 4절에서 6절, 8장 4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빨간색 글씨에 나오거든요.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그렇죠. 그러면 우상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 가짜입니다. 그 가짜에게 바쳤다고 한들 그 가짜 신이 받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독려하거나 어떤 압력을 가하지 않잖아요. 거짓된 것일 뿐이에요. 따라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상에게 제사 드려봤자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말이 됩니다. 그런데 7절부터 볼까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래요, 아니래요? 아니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관습이 있는 사람, 곧 고린도 교회 초신자들이 혹 이것을 보고 시험을 받을 수도 있으니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옛날 우상 숭배했었던 관습, 습관, 삶으로 돌아가기 쉬우니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입장에선 상관없어요, 먹어도.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배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9장에 합니다.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9장 1절과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사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로서 너희에게 주장하고 어떤 권위를 부리는 게 있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장애 없이 들어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더라도 억지로 시킨다든지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따질 수 있는 일도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막 믿음이 시작된 사람이나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에이도로시토스라고 하는 이 고기는 손대지 말고 마켈론을 손대라 차라리. 아니면 아예 안 먹는 게 좋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만 보면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먹지 말라고 제안은 하고 있지만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좀 더 보실까요?
그 내용들이 이렇게 좀 더 나오는데 21절까지의 내용도 그렇고 23절부터 24절에 대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쭉 하게 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일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사람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 이런 표현으로 계속 고린도 교인들에게 먹는 문제 가지고 싸우지 않도록, 특별히 먼저 신앙한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배려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반된 사례가 나옵니다. 10장 1절부터 13절 내용인데요, 그 중에 1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거는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출애굽, 이스라엘, 반석, 만나, 뭐 이런 이야기들, 물 쭈쭈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자연스럽게 오늘날로 가져와서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 당시 고린도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알레고리라 그래요. 구약에 등장했던 사건을 신약에 가져와서 1대1로 대응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바닷속을 지나가는 거는 현재 고린도 교회가 알고 있는 침례와 같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건 신령한 빵이라 그랬으니 성찬의 빵이 될 겁니다. 신령한 물이라 그랬으니 반석에서 나온 물은 성찬의 포도주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성경절에 나타난 것처럼 반석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세요. 이런 식으로 이 문자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약 사건을 오늘날의 상징으로 1대1 대응시키는 걸 알레고리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5에서 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안 하셨대요? 안 하셨답니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고린도 교인을 놓고 1대1로 대응시켰다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아서 멸망했는데 그와 1대1 대응이 되는 우리도 그렇게 멸망이 되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거기에다가 별표를 했는데 이 별표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되게 좋아 보이죠? 이거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없고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이들이 했던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관련된 1절의 것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8장에서는 배려 차원에서 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10장에서는 절대로 그 고기 먹어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22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주목하실 것은 오늘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려에 대한 이야기. 사실 이 배려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와 같은 이야기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성경 읽기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여러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앞에 말이 바울이 하려는 말이다. 8장과 9장이 바울이 하려는 말이고 10장은 아닌 것 같다. 동시에 10장이 바울이 하려는 말이고 앞에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둘 다 살려야 되겠다 싶었나 봐요. 각각 다른 그룹에게 이야기했다. 고린도에 있는 두 공동체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그 외에 기타 등등이 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둘 중 하나만 맞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는 더 중하고 하나는 덜 중요한 게 되겠죠. 하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는 경시하게 될 겁니다. 이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양쪽 그룹에게 한다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주 신선하죠?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알아요. 자기한테 좋은 쪽을 선택하지 자기한테 좀 안 좋은 쪽을 선택하지 않겠죠. 그렇죠? 아마 지금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에이도로스, 시토스도 이거 먹어도 된다 뭐 이쪽을 선택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8장 1에서 3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좀 읽어주실까요? 시작.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그렇죠. 바울은요 모든 편지에서 웬만하면 자기가 하려는 말을 앞에다가 제시합니다. 그리고 앞에다 제시할 때 하려고 하는 말을 무엇에 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제시합니다, 주장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알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이걸 추구해야 된다는, 이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아야 돼요. 오히려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2절을 보실까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한다면 사실상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어떤 지식들이에요? 전체 지식인가요? 부분 지식인가요? 부분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 지식이 안 좋은 이유는 지금 공동체가 다 분해돼 버렸어요. 누구는 먹어도 된다, 누구는 안 먹어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여기까지는 잘 이해합니다.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바울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지식은 방금 읽었던 거예요. 8장 4절에도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받쳐진 거라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지식은 10장 1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10장 후반부까지 쭉 읽어보니 어떤 지식이에요?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버린 출애굽 1세에 대한 지식이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네,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먹어도 괜찮다는 그룹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지식을 알고 있으므로 먹어도 돼요.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룹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는 그 지식을 갖고 있어요.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바울이 지금 이걸 통해서 하려는 얘기가 뭘까요? 이 두 지식을 해서 우리가 안다, 뭐 한다 하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 아닐까요? 바울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훈 있죠?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있죠? 이거는 부분적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건 성경일 뿐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해석을 전달할 뿐입니다. 설교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해석과 경험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되겠죠. 성경과 꼭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장님 중에 하나고요.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장님 중에 하나예요. 코끼리를 만지는데 누가 배를 둥둥 만지면 이건 아무리 봐도 배 같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죠? 배 밑창 같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다리를 만지는 분은 대리석 기둥이 아니냐고 할 거고요. 코를 만지는 분은 이건 꽈배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다 각각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지식이 합쳐져야 온전한 지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몰라야 된다가 아니라 알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성경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토대로 주장할 때 조심해야 해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그 메시지들을 내가 강력하게 신뢰하는 것과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 내가 알고 있는 적어도 성경에 대한 내용이 100%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거, 오늘 본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먹으라 먹지 말아라 반대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 어떻게 말하는지를 찾아보고 더 중요한 거,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식이 아니라 뭘로 접근해야 돼요? 그렇죠. 사랑으로 접근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은 생명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접근했었어야 됐어요. 지식으로 접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북미에 있었던 백인들은 성경에 있는 구절을 통해서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저쪽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들을 여기까지 실어오는 것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무엇이에요? 지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몇은 사랑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노예이긴 하나 그들은 사실상 누구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부색이 다르다고 하지만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노예제가 없어집니다. 콜럼버스를 볼까요? 콜럼버스는요, 자기가 여호수아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은 다음에 원주민들을 엄청 죽였습니다. 위인전에 나오지만 그 사람의 과오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죽였어요. 전쟁 광이라고 할 만큼 많이 죽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정복 군인인 여호수아와 군인들이 그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문화와 민족이 뿌리 내려야 된다는 그 사명감에 불탔던 것을 자기에게 그대로 적용해버린 거예요. 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대할 때, 성경 본문으로 특별히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 신앙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는 배려해달라는 겁니다. 신앙을 이제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이들을 보고 무조건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찌를 것이 아니라 역시 배려하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약점이 있다는 거 아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돌아보실까요? 생긴 건 세게 보일지 모르지만 옆 사람은 약자예요. 그렇죠? 생긴 건 세게 보일지 모르지만 옆 사람은 누구라고요? 약자예요. 다들 한 가지 이상의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기가 센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약자입니다.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배려해야죠.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남편이 막 이렇게 어지러워 놓으면 그걸 치우면서 아유 그래 내 팔자지.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도무지 이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뀔 거예요. 그렇죠? 약점이에요. 배려하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실까요? 지식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사랑은 무엇을 한다고요? 덕을 세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영적 지식이 풍성하다는 걸 알고요. 인정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선 이건 자랑스럽고 고마운 일입니다. 자, 하지만 그것은 죽은 지식일 뿐입니다. 살리질 못하니까요. 이 공동체가 분열된 걸 살리지 못하니 죽은 지식일 뿐입니다. 살림의 지식은 따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거나 성경을 너무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성경을 우상으로 우매하게 따라갈 수 있음에 대해서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을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 혹은 그것을 두고 거리게 하는 사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배려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던 구절입니다. 배려는 무엇의 경험이라고요? 자기 초월의 경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개를 키웠는데요. 제 멍멍이는 웬만하면 저를 따르는데 딱 하나에서는 안 따르더라고요. 밥 먹을 때는요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분명히 제가 밥을 주는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손 많이 물렸어요. 제가 개를 몰라서 건드린 것도 있지만 얘네 입장에선 자기를 초월해서 주인이 뭘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못해요. 언제요? 먹을 거에 집중할 때요. 사람이 근데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먹거리와 자기 삶에 집중하잖아요. 자기 초월을 안 해요.
배려를 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처신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작은 것들을 내어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연애 시절 경험하셨잖아요. 지금은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추운 겨울날 나는 떨지언정 이 사람은 내 코트를 입힙니다. 그렇죠?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덜덜 떨면서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 초월의 경험을 해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요, 생명과 사랑에 목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줘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맞습니다. 사랑과 배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받아본 사람이 받아본 만큼 한다고요. 이건 어렸을 때 아이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잠시 한번 돌아보실까요? 사랑 받으셨음을 아마 인지하게 되실 겁니다. 예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자기를 초월하여 나에게 주신 배려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 차례일까요? 내 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죠. 저희 탐진 최가에게는 참 큰 숙제입니다. 특별히 저희 가문에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엄한 집안입니다. 근데 저도 나이가 들면서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다정한 말이 이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최근에 어떤 아나운서가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책을 내더라고요. 자비로운 사람, 따뜻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평화의 일꾼입니다. 뭔가 엄청 큰 일을 하거나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정함입니다. 동시에 다정함이라고 해서 모든 걸 허용하는 건 아닙니다. 정의는요, 사랑의 단면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빵을 잘랐을 때 이 똑바른 단면 있죠. 나누어 먹기 위하여 똑바르게 잘린 이 단면이 정의라고 부르더라고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의롭게 누군가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 같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지식은 같이 가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꼭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 읽은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볼 때 사랑과 지식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역시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사랑과 지식을 합하여 보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너의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라는 표현 기억하시죠? 이 표현이 너는 배려하고 있느냐, 너는 성경을 어떤 사람에게 비추어 어떤 태도로 읽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그 시절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한다는 걸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자기 초월의 사랑과 배려의 경험은 덕스러운 삶으로, 덕스러운 공동체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를 두고 함께 기도하게